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 첫째 주, 6월 달은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어떤 달이기도 하지만, 호국의 달이기도 하지만, 이 오늘 절기로,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본 말씀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000년 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고, 이 120명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이 감동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기원이 된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하면, 출애굽한 날을 우리는 6월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날부터 오순절 5번에 10번,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지금 이때 첫 수확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우리는 절기로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스라엘은 오순절이 곧 맥주 감사절이고, 또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첫 열매가 맺힌 날이 바로 오순절이며 맥주 감사절이며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초실절,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2000년 역사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첫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며 그날이 오순절이었으며 그날이 초실절이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 첫 열매, 교회사의 첫 열매가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성령이 강림하여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에 끊임없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대단하고 요란했는지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란하게 임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방언을 받았다라고요. 각 나라 언어들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런 현상이 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의 주체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지만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역사하심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 보편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형태로 임하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도 종종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때로는 방언을 받아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모든 현상의 성령 임합심에 방언과 이런 요란함과 불의 혀 같은 느낌이 오지는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령의 역사계에 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성령에 대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파라 곁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뜻은 뭐냐면,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나,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를 믿게끔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어떤 세상 사람에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아는 거, 알고 깨닫는 것은 누가 해주시냐는 거죠.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믿는 자만이 알고 믿는 자 안에만 가시고 믿는 자만이 느끼고 또 믿는 자만이 그와 영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자체를 그 누구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해주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 아멘, 할렐루야. 그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하늘의 진리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마 경상도 말로 하면 귀에 따까리가 앉았을 것입니다. 보기도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느냐? 성령이 강제적으로 임재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였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더라. 누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성령이 우리를 덮어 씌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의에 대한 것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도,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는데 그들 자체가 불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이 되었고, 그리고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고, 그리고 그들은 끝내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임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견인차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해 보신 분들 알겠죠? 고속도로나 시내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리고 아무리 봐도 계기판을 봐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시동이 완전 멈춰버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차를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견인차가 오면 시동이 꺼져 있던 움직이지 않던 그 자동차는 견인차에 의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목회자인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정책을 잘 세우고, 물론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범이 되고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모범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주중에 제가 한 번씩 와보면 낮에도 와서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 기도하는 집사님도 있고 또 저녁 되면 몰래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되면 기도팀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차는 다르지만 곳곳에서 또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성전이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가 정말 열매 있는 기도고 중요한 기도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제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때로는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때로는 중언부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누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드리냐? 바로 성령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정작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내게 꼭 필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저를 보시고 성령께서 곁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성령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멈추면 그것이 죄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기도,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속에, 내 곁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는 자리에 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혹이나 우리의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삶으로는 오히려 성령을 해방하고 소멸하며 근심케 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6월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